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어졌을 때 어디로 갑니까? 넘어졌을 때 어디로 갑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삶에 실천하고 또 말씀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이 남은 거죠.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 섬겨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심을 하고 새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신앙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항상 위로만 올라가는 직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직선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는 이제 내가 믿음이 충만한가 보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조금 우리가 연약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이렇게 낙심하게 될 때에는 역시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앙의 모습은 직선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 곡선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직선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꿈꾸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업다운이 있다는 거. 업다운이 이렇게 업다운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오히려 예전만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뒤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장해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날에는 예배가 즐겁고 또 어떤 날에는 예배가 너무 힘들고, 어떤 날에는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되고 또 어떤 날에는 기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또 어떤 날에는 찬양하는 일이 그렇게 신나고 기쁠 수 없는데 어느 날에는 유행가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고 찬양이 또 듣기 싫고 뭐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업다운 자체가 신앙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본받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 중에 두 사람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자면,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인데, 그도 계속 직선으로 신앙이 성장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업다운이 있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신약에서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같은 날, 예수님이 붙들려 가신 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 번도 실패 안 한 사람,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 던져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바닥을 칠 때가 있고, 또 죄와 실수 때문에 넘어져 있을 때가 있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또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렇게 자책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왜 넘어졌어? 너 왜 그렇게 죄를 지었어? 너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어디로 향하느냐, 넌 어디로 갈 거냐고 하나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고,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가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또 힘차게 막 주를 향해 달려갈 때도 있었고, 넘어져 있을 때도 있었고, 스스로 나는 대견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을까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넘어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넘어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넘어진 사람이 누구냐? 한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그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탕자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사람이 붙인 이름이에요. 심지어는 그 두 아들을 이렇게 소개해요. 첫째 아들은 집탕, 집에 있는 탕자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돌탕, 돌아온 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두 아들이 다 탕자다, 이런 말이거든요. 일리가 있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아니, 저놈은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는 다 집탕 아니면 돌탕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큰아들, 나의 작은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너는 집탕이야, 너는 돌탕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표현이지만 느껴지는 뉘앙스,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향해야 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면 종종 도망치려고 그래요. 세상으로. 차라리 세상이 낫겠어. 그리고 세상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양심이 이렇게 작동해요. 죄책감으로. 내가 직분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실수하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나는 또 실패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부끄럽게 신앙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도망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줘요. 누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줄까요? 1번 성령님, 2번 악한 마귀. 너무 우리가 답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생각이 딱 들면 우리는 그 생각을 덥석 잡아버려요. 그 생각이 진리인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에게 필요하게 작용할 때가 있긴 하지만 죄책감 때문에 도망치는 거는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
우리가 이렇게 도망치려고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기도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음으로 벌써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유,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예배 드린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 내가 무슨 섬긴다고 그러다가 실수는 안 하면 다행이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 혼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혼내시는 재판관이실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자, 방송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15절에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 나와요. 우리는 담대하게 그 온전하신 완전하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마다 주시는, 그때그때 정확한 타이밍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하나님께로 가져야 합니다.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해야 합니다. 사탄은, 악마는 우리를 죄책감을 주어서 그걸 이용해서 숨어라, 도망쳐라, 피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 생명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 사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은 넘어졌을 때 재빨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을 신앙이 성숙하다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면, 넘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여 있을 때 오히려 그때에 우리가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래요. 12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아주 야단을 쳐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집을 떠나지 못하게 했어야지, 돈을 주지 말았어야지, 왜 유산을 나눠줘 가지고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멀리 가게 만들었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예 그렇게 처음부터 죄를 짓지 못하도록, 돈을 가지고 멀리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경제적인 관계보다 사랑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보다 이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아들에게
자유를 경험하게 하고 그 아들이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을 하는 가운데 무언가 좋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했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뻔한 결론을 다 알았지만 이 아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준 거예요. 존중하는 의미로.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가서 고생 좀 해봐라. 고생하고 깨닫고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못 이깁니다. 자식이 막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자녀와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이 얼마나 정말 아버지에게 때를 쓰고 못되게 굴었는지 아버지가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고 이제 챙겨줬는데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챙겨서 어떻게 했어요?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는 자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자유예요? 방종이에요? 이건 방종이죠.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돈도 있지. 이제는 나는 멀리 가서 부모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나는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지 않고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가지고 나가서 살았는데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같이 유흥비로 방탕하게 그 돈을 다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무너뜨렸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겁니까? 그 아들이 잘못한 겁니까? 그 아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유혹하기는 하는데 대신 결정해 주지는 않아요.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는 우리를 유혹까지는 해. 두렵게도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보기는 해요. 마귀가. 그러나 어떤 나쁜 일을 결정하게는 안 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 선택에 대한 잘못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모든 걸 낭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모든 걸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여러분, 참 하필이면 돈을 다 썼는데 세상도 흉년이 들었어. 이걸 엎친 데 덮쳤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의 결과일까요? 이거는 죄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선택하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때 흉년이 들었을까요? 아주 궁핍하게 왜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일거리가 없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돼지 치는 일을 지금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돼지를 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돼지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가 되죠? 돼지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자기도 먹고 싶은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자기도 먹고 싶은 거예요. 돼지하고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식량, 그 여물,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렇게 낮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비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람답지 못하게 짐승처럼, 예? 이렇게 여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많은 품꾼들 중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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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제서야예요. 그제서야. 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예, 이 그제서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고생을 죽도록 한 후에 그제서야. 돼지도 먹는 그 여물을 먹지 못하는 그 배고픈 그 상태, 가난해진 그 상태, 아주 인생의 밑바닥인 그 상태, 그제서야 어떻게 됐어요?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언제 정신이 들고 싶어요? 완전히 바닥 쳐서 정신이 들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배하다가 정신이 들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정신이 들고 싶어요? 아니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때 정신 들고 싶어요? 우리가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아는데, 아직 정신 차리면 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정신 차린 사람이 있고, 또 이 정신 차려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잠깐 정신 차린 척 하다가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딱 차렸는데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철들었다. 철들었다. 제정신이 드는 걸 철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믿음도 철든 믿음이 있고 철없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철든 믿음이 있고 철이 안 든 믿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세요. 이렇게 정신이 딱 차려서 이 아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아버지를 생각한다.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졌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넘어졌을 때, 그때 아버지가 생각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아들이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품꾼들에게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아버지의 집에는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그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주 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아버지 생각이 딱 들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고 하고, 좋은 생각을,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가슴에 딱 품고 그렇게 결심하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 아들이 생각할 때는 난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어. 나는 이제 일꾼 중에, 노예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도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 자, 20절.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어요. 너무나 잘한 거죠. 방향이 어느 방향이었어요?
아버지가 있는 곳, 그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아들의 몰골은 어떤 몰골일까요? 수척해진 모습. 씻지도 못하고 돼지와 더불어 둥글거리며 살다가 냄새나고 남루하고 살은 쭉 빠져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는 도무지 그 아들이 내 아들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험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 아들은. 그리고 그 아버지는 여전히 옛날 모습의 아버지였을 거예요. 자, 먼 거리에 있습니다. 누가 먼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게 쉬웠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게 쉬웠을까요? 알아보는 게.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게 훨씬 알아보는 게 쉽죠. 그럼 누가 뛰어가야 돼, 원래는? 아들이 뛰어가야지. 먼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네? 그러고 막 뛰어가야 되는데. 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달려갔다고 써 있어요? 아버지가 그 별에 있는 그 더러운 냄새나는 그 아들을 보고도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들은 세상에 빠져 탕진하고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고 무너진 삶을 살았지만, 그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비슷한 사람, 아들 같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내 아들이라고 금방 알아볼 수 있었으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뛰지 않아요. 특별히 어른은 뛰면 안 돼. 그러면 수치를 느끼고 체면이 손상되는 거예요, 어른이 뛰는 건. 그런데도 아버지가 그 수치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얼마나 더러운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그 아들을 오히려 꼭 껴안아주고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또 무관심했다가, 하나님을 기뻐했다가 또 싫어했다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날마다 기다리시고, 날마다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가장 좋은 옷을 꺼내라.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좋은 옷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라. 이미 반지도 싹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좋은 옷도 꺼내 입히고 손에 반지도 끼우고 발에 멋진 신도 신겨라. 그리고 나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23절. 살찐 소고기야, 송아지가. 송아지가 소고기야. 감동이 없어요? 살찐 송아지. 송아지는 소 중에 연식이 아주 얼마 안 된 아주 맛있는 소고기가 나오는 그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도 있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 그저 낙심한 상태로 지날 수도 있지만, 그건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좋은 옷을 주시고 반지를 껴주시고 신을 신게 해주시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요리해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어진 자들에게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첫째는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뜨릴 수 없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지 못한다.
사랑의 약속, 사랑의 약속을 깨지 못해요. 사랑의 언약,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깨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는 않아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관계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야. 우리는 붙들었다가 놨다 그래요. 우리는 꽉 붙들었다가 느슨하게 붙들었다가 그래요. 우리는 달려갔다가 또 등 돌리기도 해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실력으로 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을 활짝 문 열어놓으시고, 아들아 돌아와라, 딸아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넘어졌나? 실수했니? 괜찮다. 다시 나에게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만 하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살찐 송아지로 요리를 해주시고, 멋진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리고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여러분 반지, 손가락질을 우리에게 끼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클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깊이가 여러분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믿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꾸 넘어지는데, 자꾸 실패하는데.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성가대. 옛날에는 교회마다 다 성가대 있었는데 성가대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가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가대 옷을 벗었어요. 그런데 성가대를 안 하니까 또 교회 가기가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실패하는 마음,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닐 바에는 내가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한편으로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 예배는 드리자. 그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딱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사역을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지 그건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지금 넘어져 있는데 이런 나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한 번도 멀쩡하던 때가 없어. 나는 내가 멀쩡하던 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멀쩡하던 때가 몇 번이나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날 포기했어. 나도 나를 포기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내 생각일 뿐이고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직선이 아닙니다. 업다운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망이 아니라 돌이킴이 필요하다. 이 둘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